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짧아서 그렇겠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날이 많이 더운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건강과 또 평안이 괜찮은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든 동현교회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수련회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쭉 살펴봤고 또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씩 교리적인 말씀들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인 기독교 핵심 진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기둥처럼 좀 세워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또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시간이 존재하기 전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구체적인 시간과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의 실제 사건이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정과 예정하심을 따라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순서를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자의 삶의 실제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뒤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시간의 순서와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실체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멘. 여러분, 여기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는요,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식민지라는 말은 단순히 지배를 받는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시 빌립보는 그 로마 황제가 퇴역 군인들에게 퇴직금 대신 땅을 내어주고 정착시킨 그야말로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도시고, 로마의 법과 문화 그리고 그런 어떤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만연되어져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불모지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시 자색 옷감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나 최고위층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소위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고가의 명품을 취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옷감을 취급했다는 것은 루디아가 로마의 정재계 권력자들을 상대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이성적이고 셈이 빠른 상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의 위력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를 소개할 때 그의 직업적인 부분을 소개하고 그 이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어떻게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수 있는가? 이 빌립보 지역은 영적인 볼모지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찾을래야 찾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실 사도행전에 한 차례 더 나오죠. 누구냐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 그러니까 루디아 역시 이방인이기는 했지만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어떠한 루트든지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은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영적인 갈망은 있었지만 루디아에게 아직 무엇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아직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자기 인생을 향한 선한 노력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였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루디아에게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 되시는 그 복음이 그 루디아에게 지금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 자리에 분명 루디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이 루디아 한 사람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루디아만 반응했어요.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루디아만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욕심과 그런 과정들을 포기하고 우리 주를 쫓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그렇게 냉랭하고 강팍하게 돌아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주를 선택했고 주를 믿은 것이라 많이들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루디아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루디아의 마음에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두의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초청, 외적인 소명을 넘어서 내 심령을 격동하게 만들고 기어이 우리를 십자가 은혜 앞으로 끌고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개혁주의 신학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빌립보 강가의 루디아처럼 주님께서 영원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마음을 여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여셨어요. 내가 주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요, 이 부르심에 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인 소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복음 자체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은혜로의 초청 그 자체죠.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들려지는 복음으로의 초청이 있다는,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부르심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에 반응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요, 이 모든 복음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먼저 구원에 대한 사실의 설명이 필요하다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죄의 삭은 오직 무엇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를 구원으로 초청했다고 말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에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구원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반응하라고 하는 초대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죄 용서와 영생의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가에서 그 여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갈증하고 갈망하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루디아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다가 전도지를 받을 수도 있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 믿으라는 초청장이 수많은 사람과 그 귀에 똑같이 들려지는 것, 이게 외적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듣기는 들어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죽은 자가 다른 사람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저 질문하고 있는 건데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시체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결단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것 같았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니죠. 죽을 뻔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몸은 걸어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그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어진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리 불러 흔든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를 때리는, 겉으로 들려지는 외적인 소리만으로는 여러분 결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초청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부르심, 복음의 소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의 부르심, 그 속에서 역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보면 루디아의 닫힌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다? 주께서 친히 여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루디아의 심령 속에는 바울의 설교 소리가 울려졌을 때, 들려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으로 루디아의 죽은 심령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에게 지금 생명을 불어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스스로 복음을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도 없었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인생의 공로와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 말고는 더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죽은 자 같은 루디아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 일으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내적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살아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했거나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죽은 내 심령 안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생명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닿으면 먼저 내 생명 없이 살아있던 내 자아가 죽게 돼요. 돈과 성공, 나만 알고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전부인 줄 알았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 때문에 살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강권적인 은혜, 나를 기어이 항복시키고야만은 놀라운 그 사랑,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내는 생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죽은 심령마저 생명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혹시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목사가 되기 전에 평양에서 알아주던 깡패였대요. 얼마나 성격이 포악하고 보이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어대는지 이 평양 상인들은요 소원이 뭐냐면 오늘 하루만 김익두를 안 만나게 되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알런 선교사님, 우리나라에는 소안론 선교사님으로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장터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이 김익두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외국인 선교사가 뭘 알겠어요, 그죠? 잘 모르니까 다가가서 이 김익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전도지를 하나 딱 건네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믹두가 전도지를 확 낚아채더니 선교사님 면전에 대고 코를 팽 하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구겨서 던져버리고 온갖 욕설로 선교사님을 무안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요, 집으로 돌아온 기믹두의 마음속에 선교사님이 건넸던 전도지 제목, 이 영생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쇳덩이처럼 그의 머릿속과 마음을 울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영생, 잠을 자려고 누워도 영생. 여러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영적으로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의 심령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 기믹두가 스스로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 스왈론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부흥의 뒷자리에 몰래 기어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입에서 십자가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믹두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평양에 호랑이 같더니 깡패 기믹두가요, 마룻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쏟아내고 그가 이제 회개하여 돌아와서 탕자같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믹두가 착해지기로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까? 바닥에 버려진 이 전도지 한 장 때문이었어요. 그 전도지가 기믹두의 손에 들려지던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강팍하고 죽어있던 심령을 찢고 들어가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는 나를 섬기고 나를 드러내고 나만을 위해 살던 때와 똑같은 밀도와 깊이로,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던 분이 돌아서니까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해요? 더 신실하게 의리를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던 기믹두 같은 사람도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복음으로 초청할 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이 구원의 진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담겨져 있죠.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아멘. 바울은 구원의 서정을 네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했어요. 먼저 미리 정하셨다. 우리 지난주에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부르셨다. 오늘 지금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정과 소명, 칭의, 영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십시오. 누가 미리 정한 거예요? 누가 미리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과 우리가 미래에 하게 될 어떤 의로운 결정을 보신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죠. 자, 그러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실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부활과 영생의 자리에 앉히실 분도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누가 지금 붙들고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거든요. 한참 운동을 하다가 부모님과 목사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공부하다가 처음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전율했던 경험이 있어요. 나의 구원, 이 좋은 나의 영원한 구원이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삶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런 결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제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그 문법적으로 봤을 때 미리 정하셨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시제죠? 미리 정하셨다? 당연히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그러면 부르셨다 그랬을 때 부르심도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입니까? 과거죠, 과거. 자, 의롭다 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십자가로 나를 의인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동사를 보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영화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단한 삶을 마치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우리가 영화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가 영화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화는 엄연히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떤 시제를 써야 됩니까? 미래 시제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 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드디어 성경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과 이 영화의 상태를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확정지어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가운데 묶여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화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일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절대로 취소되거나 좌절되는 일이 없이 이미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33절과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묵상하듯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예정하심, 그 정하심이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현장을 뚫고 찾아오셔서 내 굳어진 어떤 심령 속에 이미 죽어있던,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반응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태,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그를 살려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 연약함이 반복되어지고 죄의 문제 앞에 또 상처 입게 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의심이 찾아오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상태나 나의 어떤 그런 결정과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